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홍어를 좋아하시나요? 전라도에 가면은 모든 잔치집에 빠지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홍어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홍어는 생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없어도 홍어만 있으면 손님 대접이 된다고 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져라 걸게 차려도 홍어가 없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요. 웜에 구노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전라도 산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실컷 대접하고도 홍어가 없으면 본전도 못 건지는 잔치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에는 반드시 홍어가 들어갑니다. 홍어가 비싸서 올릴 수 없으면 홍어 비슷한 거라도 가오리라도 묻혀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그 가나의 혼인 잔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잔치집에 방문합니다. 혼인 잔치집에 방문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도움의 손길로 그 혼인 잔치에 가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혼인 잔치를 하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인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이 잔치가 일주일간 끊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든 그 전체적인 잔치를 책임졌던 연회장이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서 손님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흥이 끊이지 않도록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파산의 분위기이고 잔치의 파산은 그 혼인잔치의 혼인의 연결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다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그 부은 항아리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인물을 주목할 텐데 첫 번째는 하인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고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 하인들이죠. 오늘 하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 첫 번째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그리고 그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러 가죠. 그 당시에는 각 집마다 돌 항아리를 하나 놓습니다. 물 항아리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있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항아리가 앞에 있어요. 손님들도 오면 그 물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님들의 손을 씻게 해줍니다. 정결 예식이죠. 그러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6개입니다. 항아리가. 그것은 곧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을 예상했고 그 많은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웃집에 항아리를 빌려온 곳이죠. 6개에 있는 돌 항아리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끝까지 다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채우죠. 자,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신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하인들도 알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이 잔치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물을 담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포도주를 만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들의 경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순종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을 초월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황을 초월하였을 때 그때 그들의 자신과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들의 갖고 있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자신의 상식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제 상식으로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어지고 미래가 있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위험한 길이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길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상식을 뛰어넘었을 때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삼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바로 앞에 세우겠다. 모세가 극구 부인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도 더듬고요. 저는 혀가 둔하고요.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바로 앞에 서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바로 앞에 쓸 자신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을 하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에서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이죠.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자기가 많은 부귀, 영화, 지위를 누렸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렸죠.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한 여종이 나아만의 옷을 보며 아하, 나병에 걸렸구나. 나아만 장관에게 정보를 줍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많은 병을 고칩니다. 장군님도 그를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쁨으로 와요. 엘리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 집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내막을 다 알고 있죠. 종을 시켜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요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씻고 가라 합니다. 이러면 이 이야기에 나아만 장군이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아람 군대의 서열 2위인데 지금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종을 시켜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아람에 있는 더 좋은 강물이 있고 더 넓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해? 그러면 아람 장군이 분노에 차인 상태에서 돌아가죠. 신하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이거보다도 더한 거 하라면은 하셨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7번 몸 담그고 가시죠. 신하들의 설득에 나아만 장군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죠.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오니 그의 살이 아기 살과 같이 어린 아이와 피부와 같이 깨끗이 되었음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은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한계,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랬을 때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세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시몬에게 다음 같이 제안합니다. 시몬아, 우리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시몬이 대답하죠. 주님, 선생님,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밝았기 때문에 고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뼈가 굵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허탕을 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중요해요.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리자 하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어요. 시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여기까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상황의 한계를 내가 극복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과 어떻죠? 누가복음 5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지는지라. 한 번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의 평생 가운데. 그러나 그의 지식을 내려놓고 상황,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랬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그 동네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는 평균 연령이 90세. 백인들이 한 20에서 40까지 모여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있는 다 백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면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요.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이분들은 한국에 수십 년 전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입니다. 전쟁 시절 또 그 이전에 그의 선조들로부터 이곳을 품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 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어서 막대기를 먹은 사람을 수술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가 고프니까요. 산에 돌아다니면서 막대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데려와서 여러 해부해 보니까 막대기가 쌓여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 또 어떤 분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2살 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요.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이 한국에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그 아이들을 놓고 수술을 해보니까요. 죽었던 이유가 뱃속에 기생충이 수백 마리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아이들이 2살 되기 전에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의료적인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면서 온 동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여러분 그분들이요. 수십 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학위와 직업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의사, 간호사, 의료직에 봉사했던 분들이고요. 가르치는 일에 봉사했던 분들. 여러분 미국에서도 혹은 다른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미래가 보장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척박한 조선 땅, 그 당시에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그리고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먼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90세가 넘는 이분들, 지금은 예전에는 블랙마운틴에 한 40여 분,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던 그분이 40여 가정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대략 한 20여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 90세 되신 분들 한 10에서 20여 명 사이 지금도 생존하고 계세요. 남아있는 그분들을 인터뷰하며 놀라움을 봅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조선 땅, 그 땅은 우리가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분명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 삶을 가운데는요, 지금도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들, 그의 손주 3대, 4대가 이 조선 땅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이 꽤 있어요.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광주에 있는 예수병원, 전주에 있는 병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여수에 있는 애양원 다 그분들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병자들을 돌보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병원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확장되어진 것이죠. 내가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 시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것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했느냐. 저는 연초 여러분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나눴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요, 청지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중요한 거 알지만 여기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 내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그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인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여러 고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즉각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이야기하죠. 자, 물을 부어라.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즉시 그 말에 순종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통해 물을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 물을 항아리에 부은 순간에 그 속에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은 물을 떠서 날라가서 연회장에게 주는 그 과정 가운데 포도주로 변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인들은 무작정 이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무작정 순종한 것이죠.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면 이 하인은 책망받습니다. 꾸중을 받아요. 보통 꾸중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은 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변했으면 어떡하지? 이거 그냥 물이면 어떡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긴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는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먹어보니까요, 이 최상의 포도주입니다. 보통 잔치집은 포도주 내놓을 때 처음엔 좋은 거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은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일방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잔치집은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연회장은 모릅니다. 누가 알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마음에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고치는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며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여러분 그 소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자, 요한복음 9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그 진흙 이겼는데 거기 가서 내가 씻는다고 될까? 내가 그 실로암에서 많이 씻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해주는 이 진흙을 내가 실로암에서 씻으면 눈이 떠질까? 물론 고민, 여러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해줘. 그래? 예수님이 씻으라 했으니까 내가 가서 씻어야지. 씻어보니까 눈이 밝아져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 갈릴리에서 쫓겨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걸 듣고 멀리 있어서 10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죠.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좀 깨끗게 해주셔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그래?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이야기 떨어지자마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즉시 그들이 움직이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상상도 안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만약 그들의 몸이 낫지 않으면 거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율법에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나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처형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에 그들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갑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피곤해질 것 같고,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은 내가 뭔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은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내 경험과 지식으로 혹은 내가 순종함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먼저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편의적인 계산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최수연 선교사님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분 중국 국제 열방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이 최수연 선교사님 원래 미술학원 원장입니다. 압구정의 유명한 미술학원 원장님이세요. 이분은 취미가 쇼핑입니다. 백화점 쇼핑. 그래서 강남에 있는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세요. 남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미술학원 원장하면서 과외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긁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쇼핑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옷 백 있으면 반드시 사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 주일 쇼핑하는 쇼핑광.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한 얘기를 합니다. 나 선교사로 갈래. 맨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 최수연 자매가 남편이 뭐 장난하나?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 얘기가 점점 심각하게 들려요. 나 중국으로 1년만 갔다 오면 안 돼? 그래서 이 최수연 자매가 후회하기 시작해요. 내가 남편이 좀 술 먹고 늦게 들어오자 바가지 안 걸릴 걸. 그래서 자꾸 떠밀어요. 지금 나가서 놀고 오라고. 선교사를 가지 말고 세상에 재밌는 것을 한번 맛보라고. 나가서 놀고. 선교사를 안 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차라리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낫지 선교사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남편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최수연 자매가 그 가운데 이 남편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길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틈만 나면 당신은 선교사로서 부적절해. 여보,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신학을 공부했어? 전도왕을 해봤어? 교회에서 집사하면서 헌금 잘 내고 봉사하면 괜찮은 신자라고는 소리 듣는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 잘 생각해봐. 당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잘하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첫 번째, 남편의 길을 죽이는 것. 두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다. 딸 아이가 3살이었을 때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 레슨을 시킬 정도로 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고 아이를 내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로 키워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우던 것도 다 그만둬야 하는데 사람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전략은 아이 전략. 아이 전략하면 남편들이 많이 이렇게 기죽죠. 세 번째 전략.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회 분들을 만나면 남편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집사님,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은혜 아빠가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 있죠? 직장 생활이나 잘하라고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 사람 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선교로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말 못한다고 좀 해주세요. 넷째, 나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은 못 간다고 버텼다. 워낙 깔끔한 곳을 좋아해서 방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 나뒹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친구나 친지가 집에 오는 것조차 껄끄러울 정도였다. 결벽증 환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 성격을 강조하면서 나는 절대 중국 못 가. 중국 좀 지저분하잖아요. 난 거기서 나 절대 못 살아. 마지막 5번째. 쇼핑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절대 갈 수 없다. 쇼핑의 즐거움을 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쇼핑을 할 수 없는 곳은 지옥이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남 압구정동의 유명 백화점 우대 고길만큼 쇼핑을 즐겼다. 이 쾌락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남편도 말릴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아예 쇼핑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다. 남편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쇼핑을 못하면 당신은 아마 밤마다 바가지 긁힐걸? 내 잔소리는 점점 늘어날 테고 선교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빨리 접을수록 당신한테 좋고 우리 가족의 불행도 막는 일이야. 불행을 자초한 일이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최수연 자매님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선교에 가면 내가 그 가운데 손해봐야 할 것들, 내가 그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불편한 것들, 그런 가운데 남편의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이 자매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 그럼 1년 갔다 오겠다. 1년. 당연히 정말 그러면 우리 이혼을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1년은 내가 그러면 갔다 오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던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하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는 설교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 이 최수연 자매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이 자매한테 한 유언이 있어요. 수연아, 하나님이 먼저야. 네가 인생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먼저임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의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먼저다. 원래 이 수연자매가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려고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하다 보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바꿨어요. 미술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할 때는 밤새도록 그림만 그리면 엄마 생각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가 미술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미술 학원을 차리게 되고 미술 학원 가운데 좋은 성적들이 나오니까 그 일대의 소문난 학원이 되어졌고 수많은 고액과외를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돈이 수도 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 잡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잡고 트렁크 안에는 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되어져 있고 1년에 몇 번씩 해외를 나갔다 와야만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지나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었군요.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 계산적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어느 날 쌀을 씻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확 안아줘요. 누군가하고 뒤를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안아줬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쌀을 씻다가 그 가운데 깨닫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쌀을 씻다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 최전성이 결단합니다. 나는 중국에 밥하러 간다. 남편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학생들을 우리 집에 모아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먹이겠다. 밥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 자매가 자기의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는 집에 다른 사람 친척 친구들 오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 머리카락 흘리고 하거든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날 밤은 대청소 다 해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결벽증 환자였는데 방 2칸 방에 방학 때면 중국에도 얼마나 지저분해요. 18명 20명이 그 집에서 방학 동안에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며 청소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대요. 얼마나 즐거운지 이전에 쇼핑했던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열방학, 중국 국제열방학교를 운영하고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들의 엄마다. 나는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로 나는 이곳에 와 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자로 됐던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면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그 최선 선교사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적으로 나가지 않고 난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계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인들을 통해서 2가지 순종을 얘기했죠.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의 포커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 원래 신랑 신부잖아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잔치가 흥이 끊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잔치의 분위기에 축제의 분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셨죠.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읽는 이들에게 2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남과 비교하며 늘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비난과 비판에 사람이 격려하며 축복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 예수님을 만날 때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파산입니다. 파경이에요. 그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꿔줌으로 잔치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잔치가 풍성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 잔치를 주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